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을 읽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내의 이 파벌 싸움,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도 문제 없는 교회를 찾지 말고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분쟁의 문제를 첫째는 십자가의 도로 먼저 해결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로만 해결하자.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으로 회복되자.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4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내가 한 일은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신앙의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전혀 다른 문제로 오늘 우리를 깨우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안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 음행하는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한다 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 줌으로 육신이 멸한다. 개혁자 칼빈은 이 육신이 멸한다고 하는 것을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탄에게 내어 줌으로 인해서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맥을 먼저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제 살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음행의 문제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는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친어머니가 아니고 그 계모나 서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계모나 서모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계모나 서모가 아들 나이 또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교만은 뭡니까? 출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왜 출교하지 않느냐? 이런 음행한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 출교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의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이 들어서 그 노쇠했을 때에 그 신하들이 수냄 여자, 젊은 여자 아비삭을 그 품에다 안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그 아비삭을 내 아내로 주도록 솔로몬에게 청해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아무리 아비삭이 수냄 여자가 젊고 알이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품에 있던 여자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아도니아가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고린도전서 5장에서의 음행의 정의도 중요하지만은 바울 서신 전체에서 바울은 음행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문자입니다. 음단할 음자의 단일 행자인데 해석은 음탕하고 난잡한 일 이렇게 사전에 정의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우리 영어의 포르노 그러죠. 포른. 그것이 여기에서 파생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음행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육체의 일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을 한 15가지로 나열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육체의 일에 붙잡혀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음행을 불의한 자의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이제 소개됩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죄를 말합니다. 다윗이 음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영의 죄가 아니라 육체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음행을 오늘 본문에서는 적은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누룩 작은 것이 그 반죽에 떨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을 교회에서 내쫓는 출교라고 하는 이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법에 이러한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용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징, 권하고 징계한다. 그래서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출교, 잘못을 저지른 교인을 교족부에서 아예 삭제하고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은 사탄의 영역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파문이라고도 합니다. 신도의 자격을 빼앗고 교단이나 종파에서 내쫓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톨릭 교단에서 파문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파문당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혁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쫓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옳은 길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현대 교회가 이런 것들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권징을 사용하지 못하느냐? 교회 법에는 어느 교단이나 권징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용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이 권징 조례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오해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하셔. 그러면 그것도 용서해 줘야지.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용서받습니까? 우리아에게, 밧세바에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시편 51편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교회 법이 용서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이런 잘못한 사람들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다른 교회가 또 얼른 받아줍니다. 이런 것 때문에 권징 조례가 바르게 실시되질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초기 시대에는 이 권징이 매우 강력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징을 받게 되면 교인들이 정말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흔적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전부 유야무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와 사회의 관계입니다. 교회에서 권징 받았다고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권징을 받으면 그 지역 사회에서 활동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를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부 흐지부지되고 만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 교회가 부흥이라고 하는 잘못된 목표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이 뭡니까? 숫자가 증가하는 걸 부흥이라고 보는 겁니다. 참된 부흥은 숫자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되는 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한 사람을 내쫓으면 부흥의 숫자가 줄기 때문에 이걸 실현하지를 못하고 그저 서로 좋은 게 좋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리면 귀걸이식으로 구렁이 담 넘기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결국은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음행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결론을 맺는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구약의 구절이 29절입니다. 신약에는 25구절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음행이란 단어가 민수기 25장 1절에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음행을 통해서 당장 하나님의 벌이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 민수기 25장 2절과 3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을 말합니다.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데서 시작이 됐느냐?
이방 제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라고 한 그 발달된 상업 도시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거대한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 여신상에 제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 창기들이 1000명 이상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바로 그 창기들과 음행을 하게 되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사회악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느냐, 잘못된 예배, 잘못된 제사, 여기에서 연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음행이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장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7뿔을 7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음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잘못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음녀, 그래서 음녀는 세상 나라와 사람들을 죄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대상이 메시아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며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구약의 바벨론과 같은 세상 왕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은 육체로 시작하지만은 결론은 어떻게 떨어집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 영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음행을 매우 중하게 다루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는 바로 교회에서 출교하든지 권징하든지 그러하여금 깨닫도록 깨우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르게 잡아서 거룩한 공동체에 손실이 없도록,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세상 모든 교회의 근거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은 뭡니까?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입니다. 누가 설립을 했고 누가 세웠든 교회는 모두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큰 음녀와 같은 음행의 문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육신의 음행은 용서를 받지만은 이 영적인 음행은 용서를 받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 우리가 교회로 상징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수정해서 사람이 교회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교회 부흥했습니까? 그래서 부흥이 뭡니까? 내가 물어봐요. 얼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럽니다. 공동묘지 가라고. 공동묘지 가면 자연적으로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건 부흥이 아니다. 참다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것. 깨닫지 못한 것 깨닫게 하시고 행하지 못한 것 행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이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세워진 후에는 그 다음에 반드시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가정교회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기초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가 이 고린도전서 5장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던져놓은 이 음행의 문제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최근에 한국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결혼관이 우리는 생각도 못할 방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먼저 동거부터 한답니다. 선동거 후 결혼. 동거하다가 서로 좋으면 결혼하지 동거하다가 싫으면 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생각도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주질 못합니다. 추세가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성경은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생명을 던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정말 내가 믿음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세워지지 못한 부분들 우리가 갈고 닦고 다듬어서 고치고 회개해서 하나님 편에 먼저 세우시고 나를 중심으로 한 이 가정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비옵기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세워진 믿음의 주인공들이 가족들과 더불어 가정에서 진정한 천국과 같은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러한 교회들이 힘을 모두어 이 땅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천국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서 열매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바르게 쓰임받는 은총의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